이번 주간은 저희가 전도서를 보는 주간인데요.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세의 아들인데, 이세의 아들이 7명. 근데 그 7 아들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내. 가장 허전 일 다 마다 하는 일.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 근데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엄청난 그런 죽음의 그늘에서 공포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다윗 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윗과 달라요. 왕자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놀라운 학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받고 수업받고 그러죠? 왕자로서의 그런 재질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자로서 부자는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았던,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런 엄청난 놀라운 교육을 받았고 놀라운 것을 경영했고 왕이 되어져 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 큰 힘을 가진 왕.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진미 다 찾아서 먹어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어볼까? 가장 값비싼 옷, 비단과 금으로 수놓은 그런 옷도 입어보고, 내가 어떤 집이 살아볼까 해서 내 발에 있는 백항목 딱 베어다가 큰 기둥을 해서 아름다운 왕져서 그 왕관에서 화롭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자기의 그러한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첩과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다 보면서 결말적으로는 이 전도서 쓸 때는 그 노년에 썼는데, 그렇게 일생을 살아봤지만 그 삶이 전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느끼기 바로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서 어릴 때부터 내가 놀라운 그런 이 왕자로서 태어나서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삶을 살고 딱 이 인생의 딱 황혼길에 접어서 내가 살아온 대안길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뭘 고백하느냐? 내가 일개 왕자로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세상의 학문을 내가 다 터득했고, 그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그걸 지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나라는 존재는 왕이지만,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학문을 내가 습득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놀라니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 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 자신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기는 왕의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학문과 지식으로 구부러진 것을 바로 피려고 했어요. 내가 멋지게 이 나라를 경영해서 정말로 이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자기가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놀라운 지혜로 평생을 열심히 뛰어왔지만 구워진 것을 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백성들의 삶이 자기도 행복하지 않지만 백성들 역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아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나님 이 우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차가워 살아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할렐루야.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 예? 일이 막 술술 잘 풀려가. 그냥 대로가 아스팔트 길이 쫙 깔려 있어. 우리가 가는 길에. 저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지당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하셨을까? 형통한 날에는 누구나 기뻐할 텐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형통하다고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형통하다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인데, 일이 잘 풀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죽음을 다해서 남들보다 2배 일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길이 잘 열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나요? 예? 잘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쁠 게 뭐 있어? 내가 땀을 흘렸는데. 당연한 것이지. 이 당연함을 넘어서 교만일 수가 있어. 내가 어떤 눈인데 이러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당연시하고,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을 흘렸으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 것이 형통하다고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 형통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만지심으로 잘 되어지는 것, 그런 형통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왜 이걸 그렇게 깨닫느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에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제가 깜짝 좀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저는 알아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뭐 많은 걸 알고 지식 있고 그 유창한 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게 되지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열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칫 교만하면
야, 봐라, 야. 내가 잘하잖아? 지가 하는 줄 알고. 그건 교만이 교만. 그건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깨달아지고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이 말은 도저히 나로서 감당하는 일이 아닌데,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자, 보세요. 솔로몬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찌되었건 그나마 그런 솔로몬의 왕자리에서 놀랍게 많은 그 국가를 부흥케 하고요. 솔로몬 왕 때 엄청난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배우러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라를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할 수 있던 것이 솔로몬의 능력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구나. 하나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게 하셔서 그나마 이 나라가 외세에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큰 부한 나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구나. 그래서 기쁘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솔로몬이라고 일평생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었겠어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요. 한 가정도 이끌고 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당해요.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경영해 나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솔로몬 왕이 일평생이 늘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으신 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되돌아보면서 뭐를?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국가를 경영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건강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힘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몸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하나님 잘 부르셔가지고 그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게 자기 사용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병자들에게 머리 앉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낫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만케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네? 항상 기뻐하라. 고난당해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오늘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만할까봐 또 우리에게 필요해서 연단하시려고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같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일평생 모두 잘 된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도 주시고 건강한 날도 주시고 그럴 수 믿습니다. 만약 건강한 날만 또 주신다니 뭐 살 수 있나요? 에? 평생의 기쁨이 하나도 없이 맨날 힘든 일만 있고 나뭐 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한 날도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병행하신 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장래일을 다 안다고 하면 누구나 우리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아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다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느냐 뭐냐면 장래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고 하는 그렇게 막 말하는 분들 많죠. 예? 가끔 유튜브 보게 되지면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쯤 뭐 죽을 것이고 특별히 지금 뭐 그렇게 애원하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자기가 다 지금까지 맞췄대. 지는 앞일을 다 안대. 거기다 제가 댓글 하나 타고 그렇게 앞일을 잘하는 당신 복권 사시면 대박 날 테니 복권 사세요. 앞일 압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귀신 장난하고 있구나. 사탄이. 예? 사탄이 그러죠? 지가 다 안다 그러죠? 앞일을 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안 계셔요. 할렐루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래서 앞일을 모른다. 마귀가 지가 주인 되고 싶어 하죠? 응?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사람 유혹해서 막,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강화도 성모도라고 있어요. 성모대기 타고 들어가다 보면 성모도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근데 요번에 어느 전에 가서 보니 그게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간판이 있느냐 귀신이 젖마치는 집 딱 써있어요. 귀신이 젖마치는 집.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썸뜩했는지 몰라. 근데 하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겠구나 그리고 찾아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점치는 집. 무섭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로 엇그러졌는데 어찌됐건 솔로몬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일이 되돌아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그게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 허탈해. 솔로몬은요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경외해 보려고 어릴 때부터 왕자로 배운 지식 있죠? 학문. 응?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나라를 멋지게 경영해야지. 나라가 먼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배불리 먹고 살아야 돼. 그렇지요? 뭐니 해도 배부르기 최고죠? 백성들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웅덩이를 많이 파게 만들었어요. 왜? 거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하면 물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구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고 그래서 많은 포도를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쓰고 농사 짓는 데에 자기가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발휘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험한 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그런 왕자일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자기가 터득하고 습득하고 원래 현대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자기가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능력까지 부여받았지만 그렇게 나라를 경영해봤지만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행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혹시 그렇게 성취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 이 말이에요. 네? 자기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주변을 다 살펴봤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금 솔로몬이 뭘 고백합니까? 세상 이치는 의롭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면 뭔가가 복되어지고 잘되어지고 축복받고 이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살았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망했다 이 말. 망했다. 멸망했다. 망한 또 그냥 망한 거 아시죠? 쫄딱 망했다. 이게 멸망한 거.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옛날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각각 살았던, 현재 살았던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되지면,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 삼아 살았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 누가 있나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의 일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랬어야 되는데 손흥 목사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했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공이처럼 될 줄 알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더라 이 말. 흐름이 뿐만 아니라 악행함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니까 김일성이가 딱 떠올라. 김일성이는 이 민족에 저지른 범죄가 어마무시해. 유교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민족이 죽음의 그늘에 몰아치게 하고 그 많은 사람을 지 뜻대로 멋지게 해보겠다고 해서 굶주림 가운데 빠뜨리고. 그런데 그가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살아요. 지금 김일성 그러면은요,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김일성이 그 묻힌 시신이 있는 데 가가지고 지금도 막 고개를 조아리고요. 지금도 막 김일성이 막 그냥 태양이다 이러가면서 얼마나 웃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인공이면 우리 생각대로 다 돼야지. 이렇게 살면 잘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생만사가 그렇지 않더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이 그렇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갑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정한 것은요, 이 말씀 때문에 정한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틀고 일을 하거든요. 전도서를 볼 주간이니까 1장부터 막 계속. 근데 이 대목이 딱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 세상은 악이 창고라는 시대잖아요. 자칫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악에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예?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살지 말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가 망한다 이 말이 망한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수없이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반복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말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썼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제가 부분을 딱 잡았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딱. 그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지금 시대의 흐름을 제가 다 보여요. 시대의 흐름. 1700년도에요. 계몽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계몽주의가 일어났어요. 사상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증기기관이 그 증기기관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가 급격히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것이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바로 뭐냐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딱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인간의 이성, 놀라운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은 놀라운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력, 분별력, 이것이 엄청난 그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 사는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그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힘을 힘입어서 죽을 힘을 다하면 우리는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얼마나 고생했냐. 응? 꽃갱이로 땅 파고 물건 만들려면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놀라운 존재다. 우리 머리를 가지고 최대한 지혜를 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보자. 편하게 살아보자. 이 땅에 나온 이에게 살아보자. 유토피아를 이뤄보자. 그 노력의 산물이 바로 뭐냐?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를 통해서 기차도 만들고 증기를 통해서 큰 배도 만들고 큰 배를 만든 그 바퀴가 어떻게 돕니까? 증기 힘으로 돌죠? 그 증기의 동력을 통해서 물건을 기계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 막 점점 더 살기가 좋아졌어. 옛날에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가 있다?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옛날에는 꽃갱이로 굴 팠죠? 선납하려고 하면 옛날에 삽으로 팠잖아. 삽으로. 예? 어떤 굴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사람 꽃갱이로 갔잖아. 근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그 한 방이면 수백 명이 한 몇 달 동안 일해야 될 것 같다. 순간적으로 해내.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으로 이 온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에디슨이 엄청난 것을 발명해내고 전기가 발명되어지고 그래서 생각처럼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1차 세계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전이 일어나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유토피아는커녕 어떻게 됐나요? 예? 인간이 그 삶을
행복하게 살고 유용하게 살려고 만드는 비행기, 그 비행기에다가 온갖 폭탄 실어가지고 히로시마에다 막 내려붙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해보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해보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인간의 이성과 그런 아주 한 이상적인 것, 얼마나 그들은 아름답게 이 세상 경영을 디자인했어요. 야, 우리가 만든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동력도 힘 안 들게 그냥 먹고 살고 좋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막 행복하게 살고 그런 이상, 꿈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이 오늘 본문 주신 것처럼 폐망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폐망일로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세계는 멸망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중동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이 만약에 핵을 보유한다. 여러분, 이란은요 무서운 나라예요. 알라가 명령하면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폭탄 끌고 들어가서 잡아가죠. 우리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방문 준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폭탄 내가 가슴에 품고 잡아갈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사고는. 트럼프가 이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핵을 보유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잡아가는 거 보면 끔찍해. 제가 그런지 모르죠. 어찌됐건 세계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걸 우려해서 어떻게든지 이란에 핵 갖고 있는 것은 막지 않으면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가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북 같은 경우는 좀 거기다 비하면. 근데 이북도 지금 무섭죠? 죽기 살기야, 어차피. 너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야? 강한 나라가? 어차피 우리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 이루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되어지고 놀랍게 돼 있지만 놀라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만 그것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폐망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잘 이 말씀 우리에게 이해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이 이란을 보면서 더 이것이 와닿아요. 이란은 그래서 트럼프를 우리가 많이 비난도 하기도 하지만 왜 트럼프가 이렇게 무모하게 했을까? 우리가 볼 때 막 나쁜 사람이죠. 그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쁜 사람이. 핵 협상하자고 그래가지고 회의하자 그래놓고 그 사람 회의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폭탄을 부어가지고 몰살시키고 이번에 얼마 그 호미니언인가 장례식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과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회담해가지고 풀어날까 그 회하는 중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극악무도하다. 극악무도하긴 해요. 그런데 극악무도하게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 하느냐. 이것이 이런 제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측면도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간혹 웬만하면 타 종교를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불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는요, 인간이 무아지게 이루어가지고 인간의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부처가 되는 것, 그 성불하세요.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부처가 되는 것, 자기들이 가운데 있는 욕심과 물욕과 탐심과 이런 죄찌꺼기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리고 나서 내가 의인의 경지에 이루어야지. 이게 불교의 근원 교리예요. 그래서 108개 있는 번뇌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탐심의 번뇌 버리고, 정욕의 번뇌 끄집어서 버리고, 살이라는 거 다 꺼내서 버리고, 모두 하나하나 108가지를 꺼내서 다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소유, 인간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완전히 벗어난 그걸 해탈을 그래, 해탈. 그 경지에 이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으면서 지금도 누워서 앉아서 자기를 딱 쳐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지, 의로워져야지. 그렇게 지나치게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 된 줄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치 않아. 왜? 그게 없어 자기는 의인이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근본이 잿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할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줄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스스로. 가부좌 딱 들고 보리수 나무 딱 아래서 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예요, 부처. 그 불은요,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깨닫는. 불, 그러면 깨닫는다.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닫는 사람, 의인이 되는 것,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신이 되는 것. 할렐루야. 불행한 거예요. 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 하나님 붙잡는 길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냐고 계속 내 머리에서 뱅뱅뱅 돌았는가. 이걸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안 되고 적당히,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 우리 하나님이야. 실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은 그림자도 버려라. 악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철저하게 악은 배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이 말은 뭐야? 지나친 악인은 안 되고, 그리고 적당한 악인은 된다. 이런 말씀인가? 요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리가 원래 지나친 악인이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착각해. 그래도 무슨 지나치게 악이냐. 그래도 악은 있을지 몰라도 난 그렇게 악인이 아니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나친 악인이다. 그래서 사람을 토막내 죽이기도 해. 그래서 큰 돈을 만들려고 부인을 보험에 들게 해놓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지가 죽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대부분 그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릴 때부터 윤리를 배우고 수없이 도덕을 배우고 수없이 세계의 질서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아무 밖에 놓으면 안 된다.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어느 정도 사는 것은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공자를 배우고 왈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고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가치를 이만큼도 안 느껴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그 유영철인가 옛날에 그 살인마 있죠? 잡혀갔어. 기자가 질문했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기자는 그러면 내가 정말 우매한 일을 했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줄 알고 마이크를 들이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영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하고 내가 잡힌 것이 억울하다. 여러분 얼마나 악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더 죽이지 못하고 더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잡혔어요? 이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거를 당당하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밀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똥 마르니까 똥 싸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게 우매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인이고 우매한 자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 지가 주인이라고 다 해보려고. 솔로몬이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지가 세상에 가장 맛있다는 거 다 먹어봤어. 솔로몬은 가장 좋은 옷 다 입어봤어. 가장 좋은 집에 살아봤어. 그 술과 이런 걸로 다 자기가 만족해 없으니까 수많은 아내를 거느려봤어. 몇천 명.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를 그 놀란 솔로몬과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위에 그렇게 엄청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제가 습득하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 살았던 솔로몬도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그가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돼야지 좀 세상 살면서 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인정받고 사는 것이 그래도 우리 기분인데 누가 좀 인정해주고 이런 맛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 이런 설교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막 탄탄대로 열린다, 막 하나님 구하면 막 주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진정한 행복은요 거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올해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지나치게 악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맞다기는지. 지금 우리가 18절 보세요. 18절에 우리가 18절 보지 않아요? 18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절인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라. 솔로몬이
결론을 낸 게 이거예요. 우리 때 살면서 노력하고 내가 그 놀란 왕의 능력과 학식과 재능 가지고 나라를 내가 멋지 경영해 보려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경영해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세상 사는 것이 허무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우리 전도서를 잘못 생각이 되지면요.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에 바람 남는 것 같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 내죠?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험하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 싸우고 있는. 그거 너희가 지금 솔로몬이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살아보니 왕으로서의 능력을 살아봤는데도 허무하다. 그리 강조하는 것은 허무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는 삶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인하는 그 진리도 붙잡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사는 것은 아무 무의미하다. 그러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죽을 힘에서 다 살아야 되고 하늘 소망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 그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만이 오직 중요해. 그리고 맨날 집에 설거지가 산더미 같은데 내팽개치고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하나님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 일이. 그리고 아주 거만 24시간 교회 와서 막 살아. 막 출장 기도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의사로 보냈어. 그럼 아픈 사람들 잘 돌봐. 그래서 하나님 너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네가 하나님 보신 목적을 잘 네가 이루고 그리고 와 내가 버린 목적 거기가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그 중요해. 그거 땅의 삶도 잘 잡아야 되고 하늘의 땅도 잘 잡아야 돼. 그런데 착각해서 내가 너에게 의사라는 놀라운 능력과 달을 줬어. 그런데 그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의사로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돈 버는 데에 하나님 달란트를 놨었다. 남들이 하면 좀 뭐 바가지도 막 씌우고 수술 안 되는 막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예? 수술 안 하면 뭐 치료비가 얼마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수술하면 엄청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 낳는데 우리도 애를 둘을 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났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빠져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잘못하게 되지면 전도사의 말을 듣고 헛되고 헛되니 모두 헛되다 이 말을 딱 우리가 그만만 우리가 머리 담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이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이 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내가 이때 사는 데 참된 의미가 뭔가?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실패했어.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행복한 것에 온전한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경외하라 얻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성강을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는데 내가 전력 질주를 다 할까? 이러고 살았으면 어찌 그가 첩을 몇 천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다 살아고 나서 그런 후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왜 내가 첩을 몇 천씩 두고 살았냐?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셔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면 이 땅에 사는 삶도 귀한 삶을 살고 그 귀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 너무 추쳐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땅의 것만 막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이것도 잡고 땅의 것도 중요히 여기고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그들에게 삶에 도움을 줄까?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제 꿈 계시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목사님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빠졌는데 뭘 또 계속 밀어내가지고 그러셔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괜히 내 고집이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계시다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잘 감당하라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사는 삶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데도 부족하지 않은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7월 성찬의식을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사에 나오셔서 예식 준비하시고